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10장 우리 38절부터 우리 43절까지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43절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뭐죠? 예수. 자,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치료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들이.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지식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또 부모들은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조 때나 고구려 때 그때는 남자들만 배웠지 여자들이 언제 배웠습니까? 그죠? 글자도 모르고 그냥 마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다 보니까 더 우리가 여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글자도 배우고 이렇게 학교도 다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여자가 학교 다니고 여자가 배운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들어와서 세운 것이 학교입니다. 학교를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이화여대라든가 지금 이화학당 그런 것이 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남자들보다도 여자분들이 이제 성경을 먼저 접하고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려면 글자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오는 분들을 이제 글자를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배움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여자분들도 이렇게 이제 글자를 배우게 되고 또 지식을 배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아, 여자들이 이렇게 배우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자분들도 이제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과학에 관련된 또 아니면은 뭐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있죠. 뭐 경제며 또 또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많은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한 사람들한테 주는 상이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그렇게 이 세상에는 많은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학문이나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식 있는 자라고 하지 않고 무식한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배운 사람들을 유식하다고 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호세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왜 망하느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가요, 사도 바울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학식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같은 지식을 겸비한 자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이제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대학 중에 막 상위권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다는 거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의과나 그러한 법대는요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완전히 이 천재라고 이 땅에서 들을 정도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지식을 겸비한 자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그러니까 배설물이라는 게 뭡니까? 배설물이 뭐죠? 그래요. 원 얘기로 하면 똥입니다. 똥.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의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법대, 의대 그런 실력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인데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빗대면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똥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에베소서 5장 가서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입니다. 5장 17절. 5장 17절. 자,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똑같이 한 목소리로 315페이지 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이 배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뭡니까?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무식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식한 자라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래요. 자녀들도 이제 그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자식들이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요, 그 자식은 불량한 아이가 될 수도 없고 문제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삐뚤어 나갈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부모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 이제 삐뚤어 나가고, 막 집을 나가고, 또 이제 집을 나가서 이렇게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을 겪지요. 요즘도 보니까는 아이들이 뭐 그냥 돈 번다고 그 어디야 어느 나라 가가지고 잡혀갖고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그 아이들이 정말 그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뜻을 알면 집을 뛰쳐나가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살으라고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이 백성이 망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자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자를 우리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그 사단이 우리가 마귀요,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귀신인데, 우리가 사단이라는 말은요, 그 뜻은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한번 해보세요. 사단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 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수되는 삶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고, 그게 바로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자, 제가 요거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를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면 아들입니다. 아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왜 누구에게 주셨죠? 아들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나에게. 요 나는 동물이 아닙니다. 누구지요? 사람들, 인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죠. 그 세상이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인간 세자거든요. 인간에게,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지요? 독생자. 그 독생자가 누구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죠. 왜 주셨죠? 왜 주셨어요? 그렇지요. 뭐 하지 않게끔? 그렇지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곧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뭐 하지 않게? 그렇죠.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을. 그러면 왜 사람이 멸망하느냐는 거예요. 왜 멸망하느냐? 이 사람이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원수된 자를 누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사단이라고 얘기했죠. 요 사단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요 마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든 천사,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이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갖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사단이에요. 사단. 요게 이제 이 세상에 내려와 갖고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요 사단의 말을 들은 겁니다. 마귀 말을 들은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저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사람은 사람의 모습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그 만물의 본 모습대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는 사자의 모습이 있고 호랑이는 호랑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토끼는 토끼의 모습이 있고. 근데 사람의 모습은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습은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눈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눈사람 이렇게 눈사람. 사람의 모습을 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우리가 인형 그럽니다. 인형. 요 인자가 사람 인자거든요.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게 인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형을 보면은 아, 저거는 사람의 모양이구나. 어떤 거는 요즘은 이제 인형들이 동물 모양을 따서도 그거는 인형이 아니에요. 그죠? 그 뭐 강아지 모습, 뭐 돼지 모습, 그거를 뭐 인형이라고 하면은 그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게 본따서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 그거를 인형이라고 그러고 사람의 모습을 눈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눈사람. 그래서 우리가 눈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팔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예. 사람의 모습을 만드는 거지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의 모양은 지금 우리 이 갖고 있는 이 모습은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을
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만큼은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가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조차도, 우리 이 육체의 모습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지만 우리 사람 속에 갖고 있는 이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살지 않고 사람이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사람이 마귀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마귀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죄라고.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마귀 말을, 사람이 마귀 말을 들어서 이제 이 사람에게 온 것이, 들어온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이, 우리가 이제 로마서 6장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러냐면 죄의 값은 뭐다? 그렇죠. 사망이다. 이게 사망이 뭐예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마귀 말을 들어서 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도 각각의 나라마다 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이라 그럽니다.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라에서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래갖고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쉽게 말해서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마귀 말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사망이 온다니까요.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누구를 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렇지요. 왜 아들을 주셨다고요? 그렇지요.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자, 아까도 보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 플러스 님. 요건 이제 존칭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회장님, 사장님. 이 님이 뭐 이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은 유일하다. 오직 하나이신 분. 그러니까 신 중에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 그러면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게 주신 누구의 이름으로? 그렇지요. 아버지의 이름. 자 보세요. 아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내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래요. 아버지의 이름. 자, 마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21절. 자,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요.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이름이 뭐냐 하고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대요? 아들에게 주셨대요. 아들에게.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렇죠. 예수. 자, 보세요.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수. 요거 잘 되셔야 됩니다. 잘 되셔야 됩니다. 요게요. 이게 우리 성도들은 매일 들어서 당연하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왜 그러냐면 그 이름에는 이 이름에는 뭐가 있냐면 권세가 있고요.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이 이름에 뭐가 나타나냐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름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름에서. 그러면 이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불러야 우리에게서도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뚜렷하게 해드렸냐면 알고 불러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 자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성경 전체거든요. 아버지께서 세상을 보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멸망하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모습으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죄라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한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고 내리신 진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하니까 이들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의 것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이 땅에서 오신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난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왔잖아요.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이라는 거는 흙이란 말이에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말이에요. 다만 그 마리아라는 몸을 빌려서
나오신 거지. 왜 그러냐면 하늘에서 뚝 내려와 버리면 사람들이 야 이거 괴물 아니냐 하고 믿겠습니까? 안 믿지.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원래 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 사람이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먼저 계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있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먼저고 예수님이 나중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이 땅에 오셔야 되니까 왜? 하나님의 원수된 요 마귀를 뭐예요? 심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에 가뒀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그 몸이 부활하셨잖아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살아나셔서 그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의 모습과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똑같았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은 거죠. 왜? 예수님의 몸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나중에 부활을 그대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의 몸은, 우리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땅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땅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자,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뭐 했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신 거예요. 누가? 아들이.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이름이 뭐다? 예수다.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는 아들의 이름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또 아들의 이름인 겁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박씨죠. 제 이름이 미자입니다. 요 박씨는 성이라고 그래요. 성. 그죠? 요 이름은 이게 미자는 이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요. 성과 이름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요 성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라는 거는 조상이지요. 아버지의 성이 박씨니까 나도 박씨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성이 박씨인 거예요. 계속 올라가면 그 조상의 이름이 박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박씨는 조상의 이름을 물려받은 거예요.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은 거라고요. 아버지의 성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죠, 성은. 그죠? 이름을 바꾸려고, 이름은 바꿀 수 있어요. 법원에다가 내 이름이 만약에 진짜 그랬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호계동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서러 갔는데 이제 저도 이제 따라갔는데 보면은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을. 그런데 신랑 이름이 행주예요, 행주. 그 남자분 신랑 이름이 행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나도 왜 웃지? 그랬는데 행주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막 웃음이 나오는데 이 웃음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도 나중에 그거를 느끼셨는지 웃기 시작하시는데 목사님이 웃음이 끊어지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조카에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그 이름이 잘못 이렇게 되면 자꾸 놀림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법원에다가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 사유를 써요. 내 이름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사유를 써가지고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이제 판사가 그거를 다 이렇게 보고 아 진짜 이거는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다. 내 맘대로 이름 못 바꾸지요. 예, 호적에 있는 이름 우리가 맘대로 못 바꿉니다. 근데 이제 판사가 보고 아 이거는 이름이 좀 그렇다 내가 봐도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다 하고 이제 판사가 딱 그거를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은요 그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꾸는 게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그러면 너나 나나 막 이름을 계속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특별한 문제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 이제 판사가 그걸 받아줘서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은 못 바꾼단 말이에요. 성은. 그죠? 왜 그러냐면 그 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이 성 같은 요게 이제 아버지의 성이잖아요. 아버지의 성이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성처럼 예수라는 이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장 읽었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뭐라고 그러죠? 그가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피고 계시잖아요. 1장 21절.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어디에서 구원할 자? 그렇지요.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이 땅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그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고 요 한 분이라는 뜻인데 이 한 분, 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 아들의 이름은 예수다. 그렇지요. 그래서 요 이름을 이제는 누구에게 준 겁니까? 나에게 주는 겁니다. 이 나라는 것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 요한복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들? 그렇죠.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 예수 이름은 아들의 이름이고 누구의 이름이다? 그렇지. 아버지의 이름이다. 근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자, 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이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뭐하는 자? 뭐하는 자? 영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안에 모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요 영접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죠? 그렇죠. 성령.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오실 때 뭘 갖고 오시느냐? 이름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뭘 갖고 오신다고요? 이름을 갖고. 그거를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한 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 뭐라고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시작.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그렇죠. 우리도 예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름을 주셔서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자, 예수를 믿는 자, 반드시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 권세가 있다고 그랬죠. 권세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쉽게 말해서 그 이름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모신 자, 바로 우리 안에도 예수 이름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든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권세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이름에는. 제 이름을 가지고요, 어디 가서 하라고 그러면 제 이름 갖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니까요, 아무것도. 근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세 있는 이름이 뭐죠?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죄 지은 사람도 하면은요, 나와요. 나옵니다. 또 죄 없는 사람도 저 사람은 감옥에 가둬. 그러면요, 가둡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극 보면요, 진짜 그 왕이 충신을 가둬서 처형하라. 그러면요, 충신인데도 죽습니다. 그죠? 아니 그냥 왕이 명령 내리니 어떻게 해요? 죽여야지.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라는 것은 뭐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권세예요. 그게 권세. 그래서 그 권세라는 것은 이 땅의 최고의 권위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미국에서도 대통령이지요. 일본에서는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총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나라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는 자.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뭐예요? 대통령이고 임금이고 왕이고 최고의 높은 자, 그 자가 갖고 있는 게 권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는 뭐예요? 국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예? 대통령이 죽이고자 하면요, 그냥 들어간다니까요. 또 아무리 죽을 사람도 대통령이 살리고자 하면 그냥 나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가. 왜 그래요?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에는 우리도 대통령 이름이 대통령이 있고 그 앞에 이재명 있잖아요. 그 이재명은 개인 이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붙는 이름이 대통령 하니까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힘이 없는데 대통령이 붙어버리니까 대통령의 힘으로 모든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들은요, 이 최고의 높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름, 그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름에는 최고의 권세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권세. 그래서 그 이름 앞에는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 앞에 모든 게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는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도 다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 보세요. 취임할 때 저는 그 취임하는 거를 제가 그 유튜브로 해갖고 봤거든요. 그 취임할 때 그 취임 행사라든가 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미국 대통령은요 취임할 때요 하나님께 그 취임이 예배예요. 예배. 그냥 찬양 부르고요. 목사님들이 나와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들로 제가 보고서 야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다르구나.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세계의 대통령인데 그 취임하는 거를 예배를 통해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오셔서 축복하는 분이 목사님들이 다 와갖고 그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그러한 강대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통령도 최고의 이 땅의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 중에 가장 뭐 하신 분이에요? 뛰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요 권세로 뭐예요? 마귀도, 그죠? 마귀도 항복해야 되고 마귀 밑에 있는 쫄병들은 당연히 항복하게 되겠죠. 그죠? 아니 임금이 죽여라 하니까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인다니까요. 그죠? 우리 이름은요, 제 이름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로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뭐 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 이름에 권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권세가.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거고 태양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어떻게 멈춰요? 근데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잖아요. 그죠? 태양을 멈추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태양이 멈춘다니까. 하나님을 멈추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나고, 또 그런 태양을 멈추라 하니까 태양이 멈춰요. 태양이 멈춰갖고 가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능력들이 죽은 자를 살리지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지요, 기머거리가 듣게 하지요, 벙어리가 말하게 하죠, 중풍병자가 깨끗함을 받지요,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지요. 그러한 능력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름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름에. 그래서 그 이름을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이름을 누구에 주고? 아들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과 같이 권세와 능력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아까 이제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자, 10장 우리가 3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들,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그러니까 그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는 뭐예요? 왕의 권세란 말이에요. 왕의 권세. 근데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의 권세, 그 이름이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는 마귀도 굴복해야 되고 귀신도 굴복해야 되고 악한 영들도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보면은요. 자, 밑에 가서 보면, 자, 우리가 그 이름을, 자, 43절 가서 보세요. 43절 같이요.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 그렇지요. 제사함을 얻는다. 쉽게 말해서 멸망치 않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마가복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쉽게 말해서 표적이라는 거는 이적,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그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는 권세를 얘기한다 그랬죠. 권세. 권세 앞에 악한 영들이 굴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뭐예요?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한번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렇지요. 왜 예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죠? 누구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땅의 아버지요? 그렇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굽니까? 최고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최고 높으신 분. 그러니까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물리칠 수 있는 거고 내 속에 있는 병들도 떠나가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그렇지요.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자. 누구 이름을 부르자고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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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그 이름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 이름이 우리 병을 고치는 거고, 그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제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귀신을 이기고, 우리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우리 이름 가지고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의사도 아닌데. 예? 뭐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이름이 병을 고치고, 그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이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을 그냥 모시고만 있는 이름이 아니라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사용한다는 얘기는 부르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다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름 부르면은 쌍놈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어머니도 이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서 뭐를 할 때에는 꼭 이름을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름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름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출석을 부를 때 뭘부터 불러요? 이름 부르잖아요. 지금은요 이름 안 불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이 다 이게 학교에서 뭘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 센스 같은 거를. 그래갖고 가방에 딱 달게 해갖고요, 학교 정문을 딱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라는 게 딱 찍힙니다. 딱 찍혀갖고요, 알람이 딱 와요. 부모님이 이제 6년 동안 그 돈을 얼마를 내게 해요. 그 많지는 않아요. 몇만 원을 이렇게 내면 그 아이가 학교에 등교했을 때 딱 알람이 오고, 또 그 아이가 뭐예요? 학교에 나왔을 때 이 아이가 몇 시에 학교에서 정문을 나왔습니다 하는 게 딱 와요. 온다니까요. 그게 출석이에요. 출석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안 불러요. 그게 딱 그 아이가 정문에 몇 시에 딱 들어왔는지가 딱 찍힌다니까요. 그게 출석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애가 왔어도요 그게 입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떡하신지 아십니까? 그거 빨리 해결하라고 와요. 저도 한번 주애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뭔가 걔가 그 가방을 방학 동안에 바꾸면서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센스 역할을 해주는데 잊어버리니까 얘가 등교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안 되니까 학교에서 자꾸 연락이 와갖고 이거 하라고. 그 이제 그거를 다시 입력을 해갖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쪽에서 다시 또 이렇게 해줘요. 그게 출석할 때 뭐예요? 이름이 딱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예수 믿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 예수 믿는 게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가 사람의 이름이라면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은 죄도 사하지요, 귀신도 쫓아내지요, 마귀도 항복하지요, 병도 떠나가지요, 모든 문제도 그 이름으로 다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한번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는 뭐라고요?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를 부르라는 겁니다. 예수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여, 예수여, 도와주세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예수 이름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아들에게 줘서 아들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래서 내 안에도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요, 예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제가 생겨도 예수를 부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갖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이름 앞에 예수를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시고 그 이름을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